우리 성가대 찬양곡 가사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은 승자들이 살고 있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곳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워싱턴에는 선거에서 승리한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이 살고 또 대통령이 살고 전 세계 외교관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가히 세계의 중심부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 그 워싱턴 시민들은 강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실은 이런 자부심은 그들만이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승자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패자며 또 인정받지 못하며 소외당하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내가 패자가 되면 어찌게 되는가? 또 내가 누군가의 어떤 공동체에서 무시당해서 중심부에서 밀려서 변두리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는 다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선택하고 나의 대장이 되시고 마침내 나로 하여금 영적 승리자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울 왕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다니고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생활을 했죠. 때로는 정신 이상자 같이 행동을 해야 하기도 했고, 그런 처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망이 없는 일로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를 돕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또한 왕이 돼서 통치자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승리를 돕도록 일꾼을, 동역자들을 보내줬기 때문이죠. 그들이 바로 요나단과 이사갈 지파 사람들, 그리고 12지파에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많이 다윗에게 몰려왔죠.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전혀 이해 관계가 없었지만, 친척 관계도 아니지만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죠.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불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몰려왔죠. 자, 이들은 한결같이 다윗을 위해 자신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죠. 용맹스러운 전사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승리를 위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한복판에 매일매일 고난의 씨름, 고난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매일매일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냈던 그 처음 시간들, 처음 시절들을 되새기도록 하라. 그래서 지금 고난, 이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외부적으로는 사회적인 부정과 불의와 싸우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과 싸우고 이단과 마귀와 싸우고 있으며, 내면적으로는 내 안에 거짓과 불량스러운 양심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가난과도 싸우고 질병과도 싸우고 절망과 실패와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위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싸우는 것 같은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에도 봤고 지금도 보고 듣고 있는 싸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영적인 투쟁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겪었던 그 많은 싸움들이 있었죠. 그 싸움이, 영적 싸움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 싸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 패자가 되지 말고 승자가 되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싸움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자로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사실을 늘 확신 갖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육적인 싸움 또한 영적인 싸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확신을 갖고 오히려 이 싸움 한복판에 서면 설수록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다윗을 도와 승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싸움에서 위대하게 크게 승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시대를 아는 능력을, 시대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능력으로 다윗을 도운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서 그 영안으로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2절 보시면 이사갈 지파에서 그 시대의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랬죠. 자, 이 시대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시대를 정확하게 통찰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보에 정확히 밝고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겨우 200명이 선택됐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적게는 3,000명, 7,000명, 많게는 5만 명, 12만 명까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이 되는데 이사갈에서는 겨우 200명만 선택이 됐죠. 아주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명은 시대를 잘 이해하고 통찰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황과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다윗을 도운 겁니다. 승리를 위해 이것은 승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군사가 많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사가 비대하게 많아서 전쟁에서 지는 일들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상황을 밝히 아는 것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죠. 하나님이 이 200명의 군사들에게 이 은사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은 숫자에 불과했지만 적지만 충분했고 그로 인해 다윗의 승리에 절대적인 도움을 준 겁니다. 시대를 안다는 것은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야 할 때 멈출 때를 알려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우리가 멈추고 언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될지 그들이 그 시기를 분별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의 구름의 상태를 보고 가고 멈추고를 판단을 했죠.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백성들이 성막 위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하늘을 보고 우리가 멈춰야 할 때가 언제이며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이처럼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알고 또 심판주로 주님이 오실 날 그 때를 알 때 비로소 시대를 이해하고 안다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그 말씀을 보면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4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임하게 될지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를 이해하고 준비된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며 궁극적인 승자가,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는 패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 11절에서 권고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서 지금이 깊이 잠자야 할 때인지 아니면 잠에서 깰 때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밝히 알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인 신앙의 영적인 승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시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시대 변화 상황을 정확하게 대처하고 거기에 맞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주인이 되고 성공자가 되는 시대죠. 신앙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보시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주님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어찌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할지를 못하느냐 책망을 하신 겁니다. 시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도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제시하는지 상고하나니.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옛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때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뜻입니다.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분별된 판단된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이 대비하게 하는 선지자, 그들은 성공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때를 정확히 분별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백성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사람들, 실패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준다면 그분이 그 순간부터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나로 갈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하게 하며 나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해서 마침내 나로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위해서 범사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여 시대를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들이 어떻게 다윗을 도왔는가 하면 마땅히 행할 일을 함으로써 다윗을 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승자가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거나 마땅히 해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못했을 때 우린 패자가 되는 겁니다. 32절을 이어서 보시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다 그랬죠. 그들은 지도자로서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우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죠. 그런 자세로 그들이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다윗이 그 험난한 과정에 있었지만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 또한 그러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이유는 통치자나 백성들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거나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다면 똑같은 이유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크고 특별한 것만 쫓아다니며 행하는 것은 마땅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그 중요도는 일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일의 수준에 있지도 않고 그 일이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 여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을 찾아 행하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보시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 그의 행하시는 대로 따라합시다.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자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똑같이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의 성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들, 이사갈 지파의 200명의 이 분들 같이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승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게 되는가 하면 탁월한 리더십이, 통솔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된 겁니다. 32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랬죠.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모든 부하들을 이끌고 왔다, 그렇게 번역이 됐고, 또 쉬운 성경 보면 그들의 친척들도 그들의 지위를 받고 왔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갈의 이 200명 이분들은 친척뿐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부리고 있는 그 부하들을 잘 리더하는, 통솔하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승리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된 겁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다 그랬죠. 그런데 수는 많은데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직 전쟁을 잘하는 능력, 싸움을 잘하는 능력 외에는 별다른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200명밖에 안 되지만 적은 수지만 통솔 능력,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은 숫자로도 다윗의 승리를 돕는데 충분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적은 인적 자원 가지고 많은 결과를 내게 하는 세상이죠. 다른 사람들을 잘 리더하고 통솔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신앙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세계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결국 자기도 승리하고 다른 사람도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세계에서 이 통솔력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권고하고 도움을 주고 섬기는 리더십을 힘껏 발휘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다른 성도들과 의견 다툼이 끊임없이 많고 사소한 일로 부딪히고 스스로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닫는 사람들은 영적인 패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갈의 이 200명의 사람들, 적은 숫자지만 사람들을 잘 리더해서 그래서 마침내 다윗 승리에 절대적인 공헌을 끼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 그랬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자식한테 하듯이 서로 권고하고 구면하라. 이것이 한마디로 기독교적인 섬김의 리더십인 겁니다. 통솔력인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잘하는 성도가 마침내 영적인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믿은 여러분들, 나중 믿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믿음이 큰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잘 양육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 주고, 또 교회 봉사하는 일, 또 교회 모든 일에 경험이 많은 분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사갈 지파 200명들이 발휘했던 통솔력, 리더십이었던 겁니다. 이 통솔 능력, 섬기는 리더십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영적 메마른 시대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떻게 다윗을 돕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오직 한 마음을 품어서.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다윗을 돕는데 오직 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다윗을 도운 겁니다. 중간에 도중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거나 갈라진 마음을 품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를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들은 오직 한 마음을 품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정한 승자가 된 겁니다. 이레미야 32장 39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마음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 겁니다. 역대하서 30장 12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그 한 마음으로 복종하게 했다, 준행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역대하 31장 21절 같이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타인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내게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도 보십시오.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들, 마치 바람에 밀려 출렁거리는 바다 물결과 똑같다는 말이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패자인 겁니다.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 편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 편에 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다윗 편에 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투표해서 왕을 세우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또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왕의 전통이, 계승 전통이 체계화되지도 않은 때였죠. 반드시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체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동행을 한 겁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질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서고자 하는 이 한 마음을 품고 다윗과 함께해서 왕이 되게 만들고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의 승자가 되게 만든 겁니다. 오늘 33절도 똑같습니다. 스불론 사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들, 이와 같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믿음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다른 사람들 섬길 때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저를 섬길 때도 똑같습니다.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끝까지 이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되거나 갈라진 마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두 마음, 갈라진 마음이 되는 순간 우린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왔더라면 다윗은 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두 마음 품지 않고 끝까지 한 마음을 품고 다윗을 섬기고 도왔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가 참으로 튼튼하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빌립보 1장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따라합시다. 한 뜻으로 너희는 오직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그랬습니다. 오직 이 복음에 맞게 생활을 하되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이 복음을 위해 힘써라 권고한 겁니다. 그리하면 궁극적으로 영적인 승자가 된다는 말이죠. 이처럼 진정한 승리자는 두 마음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명예를 동시에 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앞서 세워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러분들 끝까지 오직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삭막한 영적 가뭄의 시대 진정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듯 이사갈 지파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선택된 사람들을 붙여줬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승리를 위해서 또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다윗과 함께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여러분들 또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승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시대를 잘 이해하고 분별하십시오. 마땅히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알고 행하시며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타인을 섬기시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